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불행한 비교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들에게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하러 많이들 찾아오는 거예요. 먼저 지방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그 지방대학 학생에게 야, 너가 그래도 대학에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니까 참 좋지, 행복하지 그러더래요. 근데 이 학생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서울에 있는 대학도 아닌데 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만났어요. 그 물어봤대요. 너는 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니까 좋지, 행복하지? 그러니까 목사님 S대학도 아닌데요 그래서 S대학을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을 붙잡고 야, 너는 S대학을 다니니까 행복하지?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 뭐해요, 좋은 과도 아닌데. 그래서 S대학교에 좋은 학과를 다니는 학생을 붙잡고 야, 너는 좋은 학교에 좋은 과를 다니니까 행복하지? 그랬더니 그 학생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수석도 아닌데요 뭘. 여러분,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서울대 학생들의 상담이 많은데 그 상담의 많은 부분이 열등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되면서 한국에 가면 한국 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게 됐어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행복이 어디서 올까? 늘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데서 온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래서 이 감사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그러면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1, 2등을 다투는 그런 아이들이요, 학교에 들어가서도 자기들보다 또 더 우수한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이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이 행복이 싹 사라지고 열등감으로 시달린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에는 사단의 가장 예리한 무기가 비교의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사람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질투와 시기심이 싹 올라옵니다. 성경은 이 시기심이, 질투가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고 잠언 14장 40절에 말해요. 성경에 보면 시기심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의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죠. 창세기를 보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물을 결국은 동생 것만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고 그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입니다.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울이 시기심,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 다윗에게 너 가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다. 그 말에 나가가지고 200개를 얻어와요. 하는 수 없이 사위를 삼습니다. 그러나 나이 차이가 무려 40살이나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스스로 비교하면서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혀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한 사울의 이 시기심, 질투심은 결국 사울의 인생을,
사울의 삶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갔어요. 여러분, 시기심은요, 질투심은 누구나 순간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투, 시기심을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 발견하고 말씀 앞에 서서 그것을 씻어내고 이겨내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와 나의 인생, 나를 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요, 무거운 짐을 잘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귀가 무거운 짐을 잘 지고 잘 이동하니까 아주 나귀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염소가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나귀만 사랑하는 거예요. 염소는 늘 뒷전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태도가 못마땅한 거예요. 아,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 나귀를 좀 없애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계략을 세웁니다. 나귀에게 다가가서 어느 날, 야,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이 없을 거야. 야, 주인은 너를 그렇게 싫어하나 봐. 너에게만 맨날 무거운 짐을 지우잖아. 너만 힘들게 하잖아.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니? 내가 한 가지 깨를 가르쳐 줄게. 시냇가를 지내다가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넘어지는 것처럼, 울적울적 이렇게 넘어지는 것처럼 해봐. 그러면 힘이 빠진 줄 알고 너에게 다시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거나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나귀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개울을 지나가다가 꿈쩍꿈쩍 이거 일부러 넘어지는 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얼구, 나귀가 이렇게 됐네, 큰일 났네. 그래서 의사를 데려왔어요. 무슨 일인가 진찰을 해보니까 의사가 가만히 보니, 아, 나귀가 많이 쇠했군요.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을 실어야 되는데. 아, 염소의 간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나가서 저 사람에게 가는 것 같지만 부메랑처럼요 돌아오는 거예요. 호주는요 부메랑이 있거든요. 부메랑이 호주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걸 던지면 뱅글뱅글 돌아서 결국 나에게 오는 것이죠. 결국 희생자는요, 저 사람만 희생되는 것 같지만 내가 희생당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을 통해서 스스로 열등감, 스스로 비하하고 주저앉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죽고 멸망당하고 그리고 도적질 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비교의식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 일꾼들을 데려오는 그 포도원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포도원 주인이 놀고 서 있는 사람들 한 데나리온씩을 하루 품삯으로 주고 약속을 하고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가서 데려오고 9시에 데려오고 12시에 데려오고 3시에 데려오고 5시에 데려왔어요. 근데 6시에 일이 끝나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뒤에서 온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6시, 9시부터 온 사람들이요, 막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인은 6시에 왔던 9시에 왔던 12시에 왔던 3시에 왔던 다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데려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몇 시간을 일했던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컴플레인 할 게 없는 거예요.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처음에 선택받고 포도원으로 들어가면서 그 마음이, 내가 오늘은 일할 수 있게 됐구나. 하루 벌어서 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데 오늘은 내가 선택받았구나. 내가 그래서 한 데나리온 받으면 집에 갈 때 맛있는 것도 사가지고 가고 오늘은 내가 갈 때 집에 어깨를 펴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졌어요. 원망이 일어났어요.
저 사람에 대한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비교 의식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감사마저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교 의식에 빠지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불행해지는 길이에요. 사단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늘 비교하게 만듭니다. 늘 비교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비교해서 스스로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서 원망하고 비평하고 우울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면 스스로 우월해지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다가 결국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스타가 되는 거죠. 스스로 타락하는 자.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이것을 다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의식에 빠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전했더니 성도님들이 예배가 끝났는데 어느 교육자가 저에게 와서, 아니 오늘은 목사님이 성경 말씀은 없고 십자가 얘기도 없고 보혈 얘기도 없고 영적인 얘기도 없고 세상에 사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정말 영적인 것일까요? 뭐가 정말 영적인 삶일까요? 영적인 삶이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영적인 것이지만 그렇게 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벗어나서 서로 비교하다가 우리의 영혼이 갉아먹을 당하는 그런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제가 비교하고 싶어서 비교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데, 보면 저절로 비교가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목사님이 집회에 갔다가 교수님이 간증하시는 간증을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한 80년대쯤에 하루는 이 교수님이 부산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대전으로 가시는 길이었대요. 이 대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부고속도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중간쯤 대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차를 뽑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르망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이 르망을 타고 그렇게 가는데 너무 기분 좋게 달리는데, 그때 그 르망과 경쟁 차종이었던 엑셀이 뒤에서 슝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르망이 최고인데,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냥 확 밟고 엑셀을 또 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엑셀이 또 갑자기 샥 하고 초월해서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계속 르망, 엑셀, 르망, 엑셀 막 이러고 초월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한참 달리고 있는데 보니까 낯익은 문구가 나오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울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대전 가고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네. 대전 가고 있었잖아요. 대전 가고 있는데 막 경쟁하느라, 그 차 보느라 대전 지나고 서울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옆 차를 보면서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분을 교수님이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옆에 차 보지 마시고 목적지를 보면서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옆에 사람들보다 잘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야 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길이 있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보니까 참 이 한국에 참 산다는 게 어쩌면 좀 이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언젠가 호텔에 갔더니요, 호텔 앞에 이렇게 누구 만난다고 서 있는데 저게 좀 우리말로 후진차가 들어오니까 막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빼라고, 막 좋은 차가 들어오니까 막 고개를 확 숙여서 막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고개 숙임 받고 이러고 살아야지. 그런 게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요, 그 담임 목사가 저보다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 보면 저도 모르게, 저보다 교회가 좀 작은 목사님들 보면 큰 교회 목사님 보면 저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해 내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너무 거기에 우리가,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지가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혹시 무시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너무 중요한 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안에서부터 담대함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게 내 스스로 그렇게 우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니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깨피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늘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요,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서 그를 회복케 하고요, 나중에 주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거다라고 예언까지 하시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격이 참 급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아주 열정적이 열심이었어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였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어요. 그 옆에는 그런데 늘 이 베드로 옆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옆에 야고보와 요한이 늘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살릴 때도 예수님과 오직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있었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로 남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성찬 때, 만찬 때 모두가 나를 버릴 거라는 그 예수님 말 앞에,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자신만은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은근히 다 버려도,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만큼은, 하나님, 예수님, 주님, 나만큼은, 나와 다른 제자들 비교하면서 저선 제자들하고 전 달라요. 예수님, 저를 좀 알아주세요. 믿어주세요. 저는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 저는 다른 제자들처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가운데 다른 제자들보다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더 뛰어나다 칭찬받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던가 봐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요.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저 무태서 육지에서 누가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래서 그냥 엉겁기를 던졌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제자 중에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 벗어났던 겉옷을 들쳐 입고는 그냥 물에 뛰어가지고 예수님께 뛰쳐나왔어요. 그리고는 가보니까 예수님이 아침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먹고 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이나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너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어떤 죽음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죽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바로 그때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다, 그 예수님의 심장에 가슴에 얼굴을 묻었던 제자였어요. 그 요한을 보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 궁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주님을 따르다가 마지막에 죽는다는데 제 요한도 죽을까? 궁금한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슬며시 그 요한과 비교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죠. 주여,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차갑게 매몰차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너가 왜 그게 상관하느냐? 너의 인생 나와 함께 내 앞에서 내가 부르심 가운데 너 갈 길을 가면 되지. 요한이 어떻게 되든 왜 그게 너한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옆에 사람이 아니고 하늘을 향해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 있나? 내 갈 길을 가고 있나? 내가 하늘을 향해 가고 있나?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 약점이 있었어요. 다 부족한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해서 복의 근원 삼겠다고 했던 그 아브라함, 그도요 그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뺏길 뻔했잖아요.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은요 성품이 참 뭐가 많아가지고 아버지도 속여, 형도 속여, 그리고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결국 그 속임 받고 또 속임 당하고 그리고 또 삼촌도 속여서 결국은 몰래 떠나가는 요셉, 형들의 실수를 보질 못했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다 일러 바쳤잖아요. 그래서 미움을 받았죠. 모세 젊은 혈기에 내가 하겠다, 내가 이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겠다라는, 내가 왕자로 내가 하겠다는 혈기로 애굽 사람 때려 죽였다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야 했어요. 삼손 딜라에게 빠졌다가 눈이 뽑혔죠. 기드온 너무 소심했어요. 두려웠어요. 그 포도주를 밟아가지고 만드는 틀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밀을 타작했어요. 입다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가 딸이 먼저 나와서 그 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했어요. 다윗 음욕에 빠져 밧세바에게 넘어지고 말았죠. 솔로몬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지만 우상에 빠져 결국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알고 계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모자란 줄도 아시고요, 허물이 많은 것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귀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바라보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자녀들로 바라보십니까? 우리 남편들을, 우리 아내들을 그렇게 정말 귀하게 바라보십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을 정말 귀하게 바라보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로 귀하게 바라보십니까? 팬데믹이 오니까요, 그렇게 교회에 매주 보이던 분들의 얼굴들이 안 보이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어떡하지? 근데 제 마음속에 지금 계시는 분들을 귀하게 보자. 지금 계시는 교육자분들을 귀하게 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행복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귀한 분들, 이 귀한 아내, 이 귀한 남편, 그 감사가 없어지는 순간 내가 불행해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아이고, 내 왜 이런 아이가, 왜 이런 남편이, 왜 이런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 보시겠지만 제가 머리가 많이 빠졌잖아요. 할렐루야. 아내가 어느 날 제 머리를 가지고 농담을 하더라고요. 머리가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는 좋겠네. 누구 남편 머리 없어서. 당신 그렇게 약 올리고 웃어봤자, 그래봤자 당신 남편이야. 여러분,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 손가락질하면 누가 불행해질까요?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녀를 두고 비교하면 누가 불행해질까요?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행한 마음이 결국은 불만족이 되고요,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그 만족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감사가 없어요. 얼굴에 나타나요. 화가 나고 불만족이 되고, 그러니까 관계가 나빠지고, 나만 불만족되는 게 아니고 아이도 불만족되고 남편도 불만족되고 아내도 불만족되고 우리가 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으니,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지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그래서 용기도 없고 결국 더 어려워져. 결국 모든 것이 내가 불행할 때 다 불행하게 되고, 불행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비교하게 합니까? 우리를 비교하게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물건들을 그렇게 비교하게 합니다. 이게 더 좋습니다. 저게 더 좋습니다. 이거 사십시오. 저거 사십시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를 사단은 늘 우리에게서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용기 가지고 살게 못해요. 그래서 살아야 될 이유, 목적을 흐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좀 실수가 있어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손을 내어서 양손의 양발에 못을 받고 온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너를 위해 왔다. 그러면서 너가 너무너무 귀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상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니, 이 인생이 망한 인생이 아니라 이 인생이 그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왜 내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이 세상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대요. 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게 무슨 달란트야 그러고 비하해서 못 찾는 거지, 이게 무슨 달란트야 다른 사람 다 있는 것 같은데라고 이걸 우습게 봐서 귀하게 보지 못해서 달란트를 못 찾는 거지. 어떻게 말하면 교만해서, 어떻게 말하면 교만과 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주인 종들을 불러다가 한 종에는 1달란트, 또 다른 종 2달란트, 또 다른 종에는 5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숨겨놨다고 말합니다. 왜? 무서워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주인에게 혼날까 봐. 자기를 위해서. 5달란트, 2달란트. 하나님이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면요, 5달란트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어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왜 나한테 2달란트밖에 안 주셨지? 왜 나한테 1달란트밖에 안 주셨지? 1달란트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달란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에게 주어진 그것에 대한,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한,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맡긴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결국은 나를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할 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고 살아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근데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낫지라고 생각하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비교해서 얻은 행복은 결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금세, 나보다 조금만 나은 사람을 보면 불행한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가 나의 부르심 앞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 앞에, 나에게 주신 그 길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길을 묵묵히 인내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는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OECD 나라 중에서 한국 사람 느끼는 게 제일 불행하다고 느끼고 산대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데
늘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제일 그게 불행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많이 보이는데 요즘에 SNS를 많이 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거기에 보면 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 멋있는데 바닷가 앞에 쫙 가가지고 사진을 딱 찍고 올리잖아요. 그럼 보면 어때요? 야, 나도 저기 가고 싶은데 왜 나는 저기 못 가지? 아, 왜 나는 지금 도서관에 앉아 있어야 되지?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지? 뭐 좋은 차를 사가지고 딱 사가지고 사진 딱 찍고 야 올리면 나는 왜 저 차 못 살까? 아,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공항에 가면서 오늘 어디 가요 막 찍어서 올리면 저걸 보면서 나는 왜 못 갈까?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껴서 우울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젊은 세대들, 특별히 늘 요즘에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후생 다 뭐라 그러죠? 이번 생에는 안 돼.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여러분, 그래서 늘 아이들이 불행하게 느껴 행복하지 않아요.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정말 이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주님의 눈물이 여기 있다니까요. 주님의 못 잡는 핏자국이, 핏물이 우리 안에 있던 거예요. 우리를 늘 끌어안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놀라운 그 은덕, 놀라운 그 덕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나타내게,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를 여러분 지켜내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지켜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담대하게 이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